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또 깨닫는 인도와 역사가 충만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이 현장에 가득하며 또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삶의 현장 위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또 예비하신 인도하심과 역사가 가득한 언약의 귀중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거룩한 인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것 우리가 인생으로 누리고 삶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이 예비하신 응답,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부름받은 언약의 삶을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할 만한 충만한 것들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인도하신 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대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깨닫고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일하심과 손길을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가 받을 마땅한 근본적인 응답 가운데에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아가는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8절로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이 복음 가진 자의 삶, 그것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또 우리 주시는 많은 것들, 또 삶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언약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을 때에 보여지는 것, 또 나에게 맞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런 선한 싸움들이 필요할 때가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는 언약을 가지고 세워져가는 우리도 세워져 가야 합니다만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가는 응답들을 받는 교회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런 분명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급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 올바르게 준비하고 또 준비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인도받아낼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사람이 먼저 되도록 우리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의 삶의 응답을 확인시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앞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시간표가 와도 할 수 있는
그럼 해낼 수 있는 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자체가 다 신앙생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른 성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 성공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오게 되고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지면 넓어지게 됩니다. 넓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이 참 안정되죠. 깊어지는 응답들도 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신앙이 주는 최고의 응답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훈련 속에, 올바른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내게 필요한 것을 덥석덥석 붙는 것들 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게 주셨던 내 마음을 두드리셨던 내게 근본적으로 심어주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깊게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급하게 가게 되면 또 뭔가 사명을 하는 것에서 준비하지 않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중요한 제자로 나아가게 하는 그 주님의 올바른 인도하심 가운데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고 또 하는 것 속에서 하는 것 같지만 올바른 인도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에 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상황에 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내게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떤 입장, 어떤 독특한 무언가에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훈련, 올바른 인도 속에 있어야 돼요. 급하지 말고 준비하고 사명자 인생으로서 그 한 번의 인생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살아낼 수 있고 또 영혼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속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훈련과 인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린 이 많은 것들, 지금의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 많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많은 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살아내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게 하시는 응답을 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이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면 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응답으로 받아내서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는 그런 연약함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는 성장의 응답 속에 가는 것들을 마음속에는 있지만 실제 삶으로는 불편해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또 올바른 훈련과 인도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또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시간을 들이면 이런 것도 통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잔싸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잔싸움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을 인도받아가고 많은 것들이 오겠지만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삶에서 이런 인도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내용들이 바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우리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훈련, 올바른 사명자의 인생 속에 우리가 인도받는 것에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순종됨이 있습니다. 어떤 순종됨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그리스도 반석교회라는 이 안에 우리를 왜 있게 하셨는가? 저 땅끝을 향한 다시 오실 메시아기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결론을 두고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으로 깊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 결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복음의 사람으로 깊어져 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응답은 우리의 삶이라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으로 끊임없이 순종되어져 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 말고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 계속 있는 게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현장에는 제자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어요. 이 제자는 누구로 찾느냐?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에 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죠? 누가 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너희는 제자죠. 이 제자라는 응답, 정말 한 시대의 언약의 답을 결론을 낸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저 세계의 복음을 향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성경과 영혼군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이뤄가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 이 제자여야 그 제자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작은 네가 제자여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와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것이 너희는 우리가 제자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왜 세상에 복음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죠? 왜 우리는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가? 복음으로 깊어져야 되는가? 그것은 인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로 앞에서도 이 땅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은혜, 개인의 응답,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 이것이 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저 많은 사람은 개인의 상황에 묶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도 내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자됨, 여러분이 큰 사람, 큰 신앙, 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부를 거셨습니다. 3년간.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 위에, 모든 사역 위에, 모든 말씀 위에 제자들을 깊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현장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말씀을 깊게 심으면서 온 동로에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과 전도를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침이고요. 제자됨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함께할 또 다른 제자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전파하십니다. 복음에 반응하고 주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을 드리는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통해서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을 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근데 그 취하심의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됨을 그들에게 삶으로 이해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 그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그 증거, 이걸 통해서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주체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듭남, 인생을 돌이킨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제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담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너희가 모든 족속, 숨어있는 제자의 키입니다. 여러분이 갇히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급하지 마라.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확립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이건 구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는 은혜와 소망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걸음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2장 9절로 11절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7개 나라, 그 속에 있는 한 15개 지역의 도시에 예비된 영혼들을 이끌어줘서 초대교회와 함께 동시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의 사회 속에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민족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4장 볼까요? 4장 어떤 일이 일어났죠? 특별히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죠? 뭘 받았습니까? 말씀이. 남자만 5천, 여자는 수에서 빼고 젊은이들 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잖아요. 초대교회 시작과 함께 2장 우리 41절에 봐도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3천 성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5장 14절의 말씀을 봐도 사도행전입니다. 주께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죠?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 사도행전 6장 7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이제 무리가 제자의 수가 여러분 엄청나게 심히 많아지고 이제 수의 개념으로 숫자의 개념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무리 유대교의 중심이 되는 히브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영적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 우리가 우리 위해 예비하신 응답은 무엇을 통해 오느냐? 말씀이 왕성해져야 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 말씀 속에 중요한 답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와 응답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응답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그 시작으로 중요한 응답으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현장을 향한 또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깊어져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묵은 것을 하고 인도받지만 많은 성도들은 작은 부분에
놓칠 때가 많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로 붙들고 살아가는 이 완전한 언약의 삶에 대한 가치를 미약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것을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삶의 영성입니다. 이 삶의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와 응답과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 내주시는 인도를 주시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는 오늘 주일 말씀이든 수요 말씀이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그 말씀으로 인도 받아내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쌓이는 증거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방황이라는 것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방황이 참 많아요. 크리스천도 복음하고 언약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삶의 방황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져요. 알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안 살아져요. 알겠는데 삶에 들어가면 불신자의 세상 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알겠는데 교회와 밖에 이중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받아 주를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 살아가면 세상의 돈, 성공, 이익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관계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이것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의 방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신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삶의 현장에 가면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방황입니다. 방황.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더 무섭냐? 결국은 이것은 복음 가진 내가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느냐?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여도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영역에 우리 사람도 다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되죠? 뭔 원리로 옵니까? 이것이 참 응답과 평안으로 오는 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삶의 부분이 작은 부분, 현장에서 실제는 중요한 것을 성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작은 방황들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무언가 올 때, 중요한 일이 올 때 많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죠?
성도들이 교인들이 자기 모든 것을 교회 앞에 내려놓고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삶의 불편함이 없도록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 했어요? 다 드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귀한 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분명히 두 마음. 두 가지 걱정이죠. 두 가지 두 배의 짐을 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실제 삶이라는 것을 두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삶의 하나님이 위태로운 상태로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 말씀 같은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이 모든 것을 불의를 심판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이 그 정의를 행하다 감옥에 있는 나에게 와 있는데도 왜 아무런 역사를 내게 이 불의함을 부시기 위한 나의 도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메시아는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그 딜레마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뭐 때문이죠? 지금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불의를 향하여 외치고 그 불의를 심판하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드렸지만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쭉 보세요. 안디옥교가 세워져 가고 하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넘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현장 모든 것을 우리는 불신자 수준을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지금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8절 보면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못 벗어났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와 있는 세상에 제공하고 길들여진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생각을 깨고 마음을 깨고 믿음을 깨고 우리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는 인정됨으로 나아가는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왜 치열함이 없었겠어요? 불신자를 넘어서고 과거의 경험을 넘어서고 과거의 체계를 넘어서고 과거에 내 삶에 왔던 많은 것들과의 올바른 싸움으로 나가는 이 거룩한 싸움이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내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이 와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최고의 성공의 조건이 뭐냐? 우리 최고의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그분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개인의 해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 비밀을 누려갈 참된 성령 충만. 여러분 늘 우리 최고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 도저히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 속에서 우린 기도의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그렇죠? 무엇이 와도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냅니다. 그 받아내는 과정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의 실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속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그분에게 담난 자,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순간 영적인 답이 나요. 영적인 답은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분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의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자 하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잖아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의 걸음과 이 삶의 영성과 그 사는 걸음의 선택들을 하나님이 어찌 가볍게 보시겠냐고. 하나님은 성경의 복음을 아는 자들, 계획이 있습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의 만남,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있습니까? 없죠. 제주도, 뭐 밀양, 안양, 뭐 김포, 저는 제가 인천에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천, 뭐 곳곳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제자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뭘 이루기 위해서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 있는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두고 급하지 말고 준비하고, 한 영혼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제자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속해서 받는 은혜 필요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 날마다 현장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응답 속에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장되고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시고 소망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숨겨져 있어요. 사건과 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올바른 훈련이 되어지고 올바른 성장이 되어지는 그런 인도를 받아내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비된 자예요.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준비시켜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을 적게 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적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왜 내게 메시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극적인 드라마적인 역사, 주를 위해 답이 났는데 이렇게 생을 거듭하고 인생을 들여 살아가는데 왜 내가 원하는 내 메시아다운 역사를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 주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요한 부분,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고 세워가고 급하지 말고, 하나님 때 되면 여러분 다 현장 중요한 곳으로 다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조건들이 뭡니까?
그런 조금 더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역사하라고 여러분 다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제자의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 지속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길 바랍니다. 계속 할 수 있는 힘, 계속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힘, 계속 하나님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받아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 그 힘들로 여러분을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다가와 있고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위해 나에게 삶으로 주신 내 삶의 현장의 응답과 가치를 붙들고 그 속에 주의 소망과 주의 주권과 역사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 준비하고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과 그 소명이 생각과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을 통해 나타낸 바 되어지며 삶으로 인도받아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증거 있는 충만함 가운데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듣는 말씀이 아닌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세워지게 하고 나를 싸우게 하고 나를 일으켜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동하는 신앙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옵시며 역동하는 힘이 되도록 그들에게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역동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옵시며 역동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주의 손잡고 가시는 놀라운 인도가 확인되어지는 삶의 깨달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 안에서 이 제자됨의 부르심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언약의 성취에 부름받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올바른 성공을 가지고 올바른 지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해당 남자의 모델로 쓰임받을 우리 부름받은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